빌립보 3장 12절에서 21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예, 이제 오늘 하고 나면 금요일, 토요일 날 이틀 묵상하면 빌립보서도 끝납니다. 3장이 끝나고 4장을 이틀 동안 묵상함으로써 이제 빌립보서가 끝나는데, 끝나면 역대상을 하는데 역대기 전체가 어 80%가 사람 이름 나오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 족보를 보면은 사람 이름이 90%고 나머지가 묘자리가 어디고 어디서 태어났고 무슨 일을 했고 이런 정도가 나오잖아요. 그걸 이제 예, 다음 달 6월 달부터 그렇게 하는데, 재미없겠다 이러는데 재미는 없을지도 모르지만 꼭 해야 되는 게 족보입니다. 다른 책은 없어도 그 집에 가면 족보는 있습니다. 뭐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만은 그 얘기를 이제 다음 달에 하게 되고, 이번 이제 빌립보서에서 나타난 바울의 신앙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어, 예수를 아는 지식에 대해서 어제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를 모르고는 너 구원 받는다고 얘기를 하든지 구원 받았다고 얘기하든지 무슨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데, 예수를 아는 지식이 있을 때 부활의 능력을 갖게 되고, 부활의 능력을 알면 부활합니다. 능력이 없으니까 부활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죽든지 이렇게 죽든지 저렇게 죽든지 뭐 어떻게 죽든지 상관없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할 것을 사도 바울은 어, 부활한다, 뭐 부활하려 한다, 그렇게 얘기를 어제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믿느냐가 아니라 우리는 부활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렇게 하는데 오늘 12절에 보면 어, 구원의 날을 향해서 지금 계속 달려가고 있는, 그러니까 올림픽 경기에서 마라톤 하고 있는 도중에 있다. 우리가 산다는 것은 우리가 하늘 위에 있느냐, 땅 위에 있느냐, 땅 아래에 있느냐, 이 세 가지 중에 한계가 있는데, 계속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이 땅 위에서 성경을 보게 됩니다. 이후에는 하늘나라로 가든지 땅 밑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한 개를 택해서 가게 되는데, 우리는 그거를 어, 하늘로 가는 것을 부활이라고 하고 다시 살아났다고 하고 원래 있던 대로 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원래 우린 만들기는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참 나는 흙을 빌려와서 내 몸이 있는 거지, 진짜는 하나님과 동등된 그런 어, 영과 같은 그게 진짜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이 아니라 어, 영으로 그렇게 돌아가는 것을 부활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은 이미 구원한 것도 아니고 구원 받을 만한 확실한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은 나는 지금은 믿지요. 그러나 조금 있어 보면 어떤 일이 생긴지 모릅니다. 조금만 기분 나쁘면 없는 것 같이 보여요. 뭐 있기는 뭐가 있어 이럽니다. 근데 조금 기분 좋으면 은혜가 된다 하면서 뭐 까무라치도록 좋아하지만 조금만 뭐가 삐딱하면 뭐가 있기는 뭐가 있어 이러면서 네 좋고 내 살자 이렇게 막 하게 되는, 그게 그기 때문에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날을 향해서 가는 V-Day를 향해서 달려가는 D-Day를 지난 사람들,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앞에서 바울은 발견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에 어느 시점에서 딱 왔을 때 예수님이 어느 수준에 오니까 땡 까고 모릅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뻐하지 않고 그랬기 때문에
그때 발견됐을 때는 결국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나타났다, 발견되었다, 그날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의 생각이 그겁니다. 그래서 어, 절대로 과거에 잘 믿었는 거 가지고 마음 놓을 수가 없고 또 진짜로 구원은 그날에야 이루어지지 절대로 현재에는 모릅니다. 근데 그 현재가 곧 그게 결정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잡혀 있느냐 안 잡혀 있느냐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잡힌 상태로 결승전에 딱 들어가면 되는데 결승선이 어딘지도 모르고 중간에 다 왔는 줄 알고 천천히 가면은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어, 예, 그러니까 잡으려고 뛰어가는 그 순간 그게 안 뛰어가고 천천히 가면은 나중에 결승선에 가기만 하면 되지 않나요? 이런데 가가지고 천천히 가면 결승선에 가면 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 뭐 오늘은 좀 기분 나쁜 상태로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달려가는 게 아니죠. 세월을 그냥 낭비하고 있는 거죠. 13절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음, 뭐 뒤에 가야 한 문장이 끝나지만 그래도 순서대로 그냥 읽어도 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러면 마음을 놓지 않고 내가 그동안 믿었는데 천국 가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당장 지금 마음이 불편하면 하나님께 내려놓고 믿어야 되는 거죠. 뒤에 있는 것이라는 것은 과거에 흘러간 거 말합니다. 내가 얼마나 잘했는데 내가 누군지 아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 잊어버려야 돼. 과거에 내가 뭘 했는지 잊어버려야 돼. 근데 무슨 일만 생기면 과거가 튀어나옵니다. 내가 잘했는데 또 내가 어땠는데 어떤 내 것만 그런 게 아니고 상대방 것도 끄집어내 와서 확 얘기를 하는 걸 볼 수 있는데 뒤에 거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앞에 거 해야 되는데 뭐 지식이 없으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지식이라는 게 과거에 경험했던 거 그거밖에 없으니까 자꾸 과거 거 끄집어내 와가지고 평가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걸 잊어버리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생각하지 말고 몰라도 되는 거예요. 과거에 뭘 했는지, 그렇게 잘했는지, 그걸 잊어버려요. 앞에 있는 것을 잡는다는 것은 지금 닥쳐올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그걸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빨리 잊어버리는 사람은 건강하지만 과거에 그 매여 있는 사람은 결국은 나중에 정신분열증, 정신착란, 우울증 여기에 빠져가지고 안 됩니다. 근데 과거를 싹 잊어버린 사람은 오직 앞을 향하여 뛰어가고 달려가는 겁니다. 우린 뭐 과거에 거 안 잊어버려도 괜찮겠지 이런데 그게 앞에 거를 생각하지 못하게 합니다. 기억법에 보면은 제일 먼저 지나간 거를 잊어버리는 훈련부터 합니다. 잊어버리는 훈련을 하는데 안 그러고는 절대로 기억을 못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하도 영어 단어를 못 외워서 그 외우는 학원에 갔어요. 그거 하니까 돈도 많이 달라고 하는데 뭐 책을 하나 주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결국은 얘기가 마음을 비우고 모든 생각을 버려라. 그러면 들어오는 게 무슨 뜻인지 알아듣는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과거에 잡혀 있지 마라. 과거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뭔데 그것만 가지고 따지면 안 된다. 은혜를 못 받는다. 그날을 음, 발견될 때 엉뚱한 것 모습으로 발견된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읽어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내가 세상 사람
막 세상 일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다시 말해서 콜링, 사명자에게 주어지는 상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기본에 사는 게 아니라 사명을 받았는데 그 사명을 다했는 그 면류관을 향해서 달려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 표대가 돼서 달려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했다라고 얘기하고 그냥 앉아 있으면 그 구원은 영원하게 됩니다. 안 됩니다, 그거는. 근데 그런 과거에 믿었는 건 상관하지 않고 오직 내가 현재 하나님을 향해서 뛰어가는 것을 말하는데 그 구원받는 게 뭐냐 그러니까 앞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거. 그게 구원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달린다 이 말은 쉬지 않고 최선을 다한다 이 말입니다. 뭐 가다가 기분 나쁘면 좀 쉬고 또 뭐 일이 있으면 안 가고 딴 데 보고 있다가 또 생각나면 가고 그건 달리는 게 아니죠. 쉬지 않고 갈 때, 최선을 다해서 갈 때, 다른 핑계를 대지 않을 때 그걸 달린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이 말이 너무 화려한 문장이라서 이 문장 직설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화려하게 문장을 구사해 놔서 우리는 이 수식어가 본어인지 오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런 게 아니고 어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의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이 말은 지금까지 쉬지 않고 최선을 다해 가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다면 다르게 생각한다면 그 다르게 생각하는 것도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으려고 하면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다르게 생각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생각한 대로 믿음대로 말한 대로 기도대로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다르게 생각해도 돼요. 그렇지만 다르게 생각하면 다르게 생각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면 그게 그대로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믿음의 분량이라 하니까 뭐 안 줘도 되고 내도 되고 안 내도 되고 뭐 이런 줄 알고 그렇게 자유롭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네가 최선을 다해서 할 때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사람이 말을 하는데 뭐 그럴 수가 있나요? 뭐 이럴 때는 좀 이렇게 하고 또 저럴 때는 저렇게 하고 융통성이 좀 있어야 되지. 그 신앙이 뭐 그렇게 목을 맬 필요가 뭐 있나요? 사도 바울한테 물어보세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네가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지 뭐 이러면서 이렇게 모른 척 하십니다. 16절 읽어봅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이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고 말하는 그 말은 각자 자기 신앙 위치에서 그 자기의 믿음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꼭 그 믿음만큼만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열심히 다녔는데 이 믿음은 그거밖에 안 되니까 그대로 이루어준다. 나는 3일 만에 부활할 걸로 믿는다고 하면 3일 만에 부활하는 거고 정말 부활할까? 그러면 그거는 할까로 끝나버립니다. 그건 뭐 네가 의심했으니까 그건 믿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거는 누구도 모르지만 그까지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네 믿음이 왜 그따위냐? 네 믿음이 대단하다. 또 네 믿음이 뭐 어, 나와 달라서 이런 말은 다 소용이 없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딱 보여줬을 때 그 믿음 그대로 하나님이 나타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신앙의 위치에서 자기 믿음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누가 끌고 갈 수도 없는 거고, 남이 칭찬해도 소용없고, 남이 칭찬 안 해줘도 내가 잘 믿는다고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냥 잘 믿는 거면 네가 혼자 잘 믿으라.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지. 내가 잘 믿는다고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또 내가 다른 사람 앞에 폼 잡는다 해도 그건 뭐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건 네가 지금 음,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해놓고 인상 팍팍 짜고 막 힘들어하고 이러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그대로 하나님이 행하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겉모습을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믿음을 보고 하는 거죠. 17절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의 눈여겨보라. 그래도 겉으로 나타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본받으라, 눈여겨보라. 이런데 이 나를 본받으라 이 말이에요. 나를 본받으라. 나는 예수님을 본받은 것처럼 너희들 또 나를 본받으라.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뭘 본받은 바울, 하나님을 본받은 바울, 그 바울을 본받아라. 이 얘기를 합니다. 사실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말로만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을 못하죠. 내가 죽을 각오가 돼 있고 몇 번 죽을 뻔했고 그런 사람이 나를 본받으라 이러면 그 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믿으라 이랬는데 잘 먹고 잘 지내고 뭐 부하들을 거느리고 이렇게 깡패짓을 하다가 그래가지고 나를 본받으라 이러면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닥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래서 얻은 구원이라는 사실을 너희들이 보고 너희들도 그렇게 하면 반드시 그렇게 된다.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도 눈여겨보라. 어, 너희가 우리를 본받았다고 얘기하면 다시 말해서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본받아 가지고 바울에게는 기쁨이 되고 바울에게는 영광이 되고 바울에게는 천국 가서 자랑할 만하고 그런 사람이 된 것처럼 너희들처럼 그렇게 바울을 잘 따라가는 자들을 눈여겨 보라고. 그래서 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디모데, 마가, 뭐 사도들, 그리고 베드로, 바나바, 실라 이런 사람들을 눈여겨 보라는 겁니다. 본받아라. 그런 얘기합니다. 그 보는 방법은 어떻게 봅니까? 성경에 다 나와 있으니까요. 마가가 어떻게 했고, 사도들이 어떻게 했고, 디모데가 어떻게 했고, 베드로가 어떻게 했고, 바나바가 어떻게 하고, 실라가 어떻게 했는지 성경에 다 나오니까 그런 자들을 눈여겨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잘 읽으라. 그 얘기합니다. 바울 이야기만 본받으라 했으니까 바울만 본받는 게 아니고, 그와 같은 자들을 다 눈여겨보라. 18절 읽어봅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이게 뭐, 왜 눈물을 흘립니까? 그렇게 말을 해도 안 듣습니다. 지금 뭐, 어떻게 하든지 맛 좀 봐라 이러면서 골탕을 먹이는데 이 그리스도의 원수로 행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리스도의 원수가 있으니까 가치가 높아지고 구원을 이루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왜 눈물을 흘려요? 너들 때문에 내가 천국 가기가 참 쉽다. 이런 얘기하면 눈물을 안 흘려야 마땅한데 자기는 구원받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내가 수없이 네 구원받아야 된다. 사람처럼 넘어지지 마라. 그런데도 끝까지 음, 저 예수를 믿는 사람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다는 겁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뭐 이건 뭐 여러 번이라보다 뭐 훨씬 더 많이 했죠. 뭐늘 그런 얘기를 했죠. 지금도 내가 얘기를 하는데 너희들이 안 들으니까 내가
말한다. 아니 빌립보 교인들이 그래 좋다 해놓고 또 너희에게 말했다.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이 그리스도의 원수로 하느냐? 이렇게 얘기할 때 이게 무슨 말이냐?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이러면은 사람들이 다 교회 나오면 예수 믿는 줄 압니다. 근데 교회 나가봤더니 자꾸 너들이 안 믿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벌 받는다 이러니까 차라리 안 나가는 게 안 낫겠네. 저 소리 안 들으면 속이 편할 텐데 맨날 야단치는 거 아니냐. 그 결국은 가가지고 너희들 중에 몇 명만 천국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뭐 때문에 그러냐 하면 속에 있는 것과 겉으로 나타난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이 사람들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 중에서 교회에 나간다고 생각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따라 감옥에까지 왔는 사람들도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미치겠죠. 내가 감옥에 있다고 탁 와가지고 위로해주고 참 고맙죠. 그러나 2장 21절에 보면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자기를 위해서 도와주러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와가지고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예수 일을 구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면 그럼 네 혼자 알아서 해라. 그리고 떨어져 나가게 되는 거죠. 19절 읽어봅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 영광들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니까 저 그리스도의 모습은 결국은 멸망하는 자들, 이제 지옥에 갈 자들. 그날이 오면 구원과 심판이 있는데 심판받을 자들. 그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됩니다. 구원받을 때 하나님은 그 구원으로 인해서 영광 받습니다. 그래서 구원과 심판과 영광이 있는 그날에는 결국 심판받을 자가 결국은 멸망한 자들이라고 얘기하면서 신은 배요 이러는데 다 알지만은 그래도 빨리 읽으면 이게 머릿속에 빨리 안 떠오릅니다. 뭐를 섬기고 있다고요? 배만 섬기고 있어요. 그 밥만 있으면 다 됩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먹을 게 있나? 이래 먹을 게 있다. 먹고 남은 그다음에 늘어져 자는 거고 먹기만 하면 최종 목표가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섬기는 걸 가만히 보니까 배를 채우는 것을 섬기는 게 그게 신은 배요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면 일을 하는데 니 왜 일하나? 목구멍이 포도청이죠. 먹기 위해서 일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거나 뭐 섬기는 거나 전부 다 배를 채우기 위해서 일하는데 사실은 바울은 뭐예요? 먹는 것도 주를 위하여 안 먹는 것도 주를 위하여 이래나 저래나 다 주를 위해서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고집이나 자기 이 목표를 향해서 금식 기도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영,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잘 안 어울리는 말, 영광과 부끄러움이 안 어울리는 말인데 우리는 영광이라는 것은 그 구원받는 걸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이 멸망할 사람들은 심판받는 건데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심판은. 그러니까 우리의 영광은 구원인데 그들의 영광은 심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어렵지만은 말은 그겁니다. 결국 얻는 것은 부끄러움밖에 없다. 누가요? 저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저 그리스도를 하니까 음, 저 그리스도 이래 명찰 달고 나타나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우리 속에 꼬꾸장한 거 그게 저 그리스도인 거죠. 옛날에 음, 간첩들은 전부 다 무섭게 생긴 건 줄 알고 포스터 그리라 하면 무슨 괴물을 그려가지고 포스터 그리고 간첩을 신고하고 뭐 이러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이 무슨 굉장히 이 마귀처럼 이렇게 그리는데 사탄은 얼마나 부드럽게 오는지 모릅니다. 달콤한 말로 오늘 저녁만은 괜찮잖아요. 뭐 오늘
아무 일이 없을 거예요. 이러면 그게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모르지만 결국은 그 부끄러운 게 결과가 되고 어 만다. 그러니까 우리 대적이 뭐고 상대해야 될 싸움해야 될 사탄이 뭔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땅의 일을 생각하고만 있다. 땅의 일은 뭡니까? 하늘의 일을 거부하는 것을 땅의 일이라고 하는데 세상 걱정과 근심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이 삽니다. 그게 땅의 일을 생각하는 거죠. 내가 무슨 땅의 일을 생각해 어, 말씀 잘 읽고 있는데 그럼 그거를 은혜를 받고 그대로 명령 순종하며 하늘의 일을 하는 거고 그걸 거부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하더라도 땅의 일을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땅의 일을 아무것도 안 했는데 걱정, 근심이 땅의 일을 생각하는 겁니다. 아무 일을 안 하고 있다 해도 그러니까 나는 일거리가 없어서 하나님 말씀만 들을 거예요. 그런데 일거리도 없고 하나님 말씀도 안 들으면 땅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20절 읽어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한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우리 서울에서 다닐 때 그 교인들한테 전부 값비싼 그 도자기를 하나씩 줬는데 별로 쓸 일은 없지만 놔두면 참 폼납니다. 거기 보면 제일 1번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요한 웨슬레가 외친 첫 번째 말이죠. 10가지 말 중에서 첫 번째, 우리는 천국 시민이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천국 시민으로 살아야 돼. 찌질하게 뭐 사소한 거 그것 때문에 벌벌 떨고 이러면 네 본 적이 어디냐? 천국인데요. 천국 사람이 왜 그래? 이러면서 그런데 천국 시민은 많지 않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천국이 나오기 때문에 천국의 시민은 줄 수 있지 않습니다. 그냥 좁은 문인데 똑바로 들어갑니다. 똑바로 쭉 들어갑니다. 근데 넓은 문으로 가면 두 줄, 세 줄, 네 줄 서가지고 어떤 줄이 빠를지 모릅니다. 그럼 가면 다 멸망의 길이죠. 근데 그 천국 시민은 뭘 기다리냐 하면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데 재림 예수를 말하고 있는 거죠. 마라나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 마라나타를 기다리는 사람은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좁은 길로 가기 위해서는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남들 보는데 이 손가락질 당하고 부끄럽고 그렇지만은 그 길이 분명하기 때문에 걱정 근심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라 하더라도 이 길이 더 빠릅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막 이래도 그 길을 끝까지 고집하고 갈 때 그게 마라나타 신앙을 가진 사람이고 그 사람은 천국으로부터 구원하러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삐딱삐딱 갑니다. 왜 그러고 가나? 나는 예수님이 이쪽으로 오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야 예수님을 만나. 분명히 구원하러 오실 거야. 다른 사람들 하하하 예수님이 죽은 지 2000년 됐는데 아직도 저러고 있나? 저 인간들 참 한심하다 한심해. 마지막 21절 읽어봅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걸 믿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는 것을 완전 영체 부활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완전 영체의 부활체가 뭐냐면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그렇게 변하는 거죠. 그렇게 변하는. 우리는 지금 썩어질 육체를 가지고 자랑하고 나 잘생겼지, 내 머리 잘했지, 이 국가시 넣었는데 어때? 뭐 이러면서 자랑하고 맨날 거울 들다보고 립스틱 바르고 뭐 이렇게 하지만 그런 형체로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형체로 부활. 사실 따져놓고 보면 아무리 잘생겨도 우리 몸은 낫습니다. 뭐하고 비교했을 때, 예수님하고 비교해 봤을 때 낫지요.
아니, 예수님이 되게 못생겼다 하던데요. 어떤 학자들이 얘기는 차라리 안 보고 믿는 게 낫다고 얘기를 하는 걸로 보면 분명히 예수님은 못생겼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아닙니까? 이렇게 했는데 아니, 이 세상의 모습으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저 천국 시민은 다른 걸 가지고 있습니다. 꼭 하나님하고 똑같아요. 하나님하고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무소부재하고 어디든지 갈 수 있고 그런 상태로 변화가 된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죽인 스데반 집사가 목이 잘릴 때 생각이 나죠. 나면서 내가 간다. 네 때문에 내가 너를 만날 수 있다. 너가 내 손에 안 죽었으면 내가 너를 만날 수 없었을 거다. 세상 사람들을 보면 되게 뻔뻔스럽죠. 다윗의 기도를 보면 저는 다윗의 기도를 읽을 때마다 참 뻔뻔스러운 사람이다. 어떻게 저렇게 해놓고 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음, 나를 구원해 달라고 저 원수들을 그냥 둘 거냐고 막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걸 보면서 참 대단하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뻔뻔해야 된다고 수없이 얘기하는데 잘 안 됩니다. 내가 그렇게 나쁜 사람인데도 뻔뻔해야 됩니까? 뻔뻔해져야 되죠. 그게 음, 예수 믿는 사람이죠. 음, 그렇다고 해서 잘못 뻔뻔해지다 보면 받을 상을 놓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속으로는 뻔뻔해지지만 겉으로는 안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겉으로는. 네, 속으로 뻔뻔해야 되죠. 다윗이 무슨 사람들한테 시편 저가를 읽으라고 나중에 읽혀졌는 거지. 자기 스스로 했는 게 우리한테 읽혀졌는 거지. 막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죠. 다윗은 뭐 나단 선지자가 얘기 한마디 했다고 밤새도록 울고 침상이 썩도록 기도한 걸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만물을 통치하시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지금 만물을 통치할 수 있는 사람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는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역사로 일어났어요. 역사. 역사는 원어가 초능력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초능력으로 가능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랑하는 아들이 예, 힘들어하고 어려워한다고 해가지고 불러가지고 음,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네, 절대로 네가 죽지 않는다. 아무리 생고생해도 네는 안 죽는다. 그러고 살립니다. 우리는 그래 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낮은 몸, 별 볼 일 없는 쓰레기 같은 이 몸을 하나님으로 바꿔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1절 다시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만물을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부활체는 하나님의 영광의 몸의 형태입니다. 질문합니다. 우리는 비천해도 하나님은 존귀하게 해주시는가? 또 질문합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는가? 하나님과 같이 됩니다. 믿음이 없고 의심하는 자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할 때 돌을 던지며 깔깔거리고 웃으며 비웃으며 비난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 제대로 읽고 그 비난받는 것을 당당하게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아직은 이루지 못했다. 이루지 못하니까 불확실한 게 아니라 확실하다. 그러나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답답함이 거지가 없습니다. 구원했다고 해놓고 아직 안 이루어졌다고 할 때 우리는 명령에 순종했을 때만 그것이 유효하고 명령에 불복했을 때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할 때 우리는 앞으로 안 믿는다고 해가지고
그게 안 이루어지느냐가 아니라 믿음을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면 하나님 조금 어렵지만은 그러나 그 어려운 것이 나에게는 큰 은혜가 되고 큰 용기가 되게 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직 말씀만 붙잡고 하나님과 같이 변모할 그날을 기다리며 참고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